1985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본래는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었던 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데요. 그의 나레이션으로부터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비엔나의 궁정 악장이었던 그 안토니오 살리에리,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하고 또한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인간에게 저런 재능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청년처럼 그렇게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나쁜 곳에 가지도 않는 그런 저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정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재능을 저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주지 아니하시고 그 청년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음악가도요,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고 또 유명한 음악가였는지, 아니 궁정 악장까지, 비엔나의 궁정 악장까지 지낼 정도면은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다른 보통 일반 잘한다고 하는 음악가에 비해서도요 더 뛰어난 이제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자신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인물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불공평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대적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 그 많은 것들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그 비교 의식으로 나오는 자기의 어떤 그 미움 또한 그 분노에 자기 자신을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그 살리에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정말 불행한 시작, 자기 자신을 이 모차르트에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많은 그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이 살펴보게 되면은요, 모차르트가 그렇게 재능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상에서 나오게 보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방탕하면서 사용했을 때 결국에 그 인생도 불행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 영화가 사실은 아닙니다. 극화시켰기 때문에 그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너무 좀 이렇게 폄하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기록상에 보게 되면은 참 훌륭한 음악가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비교 의식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정말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살아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아주 휘청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지고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제자로 세워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역사와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사건인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전에 보게 되면은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베드로와 또한 그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아마 기억하시죠?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장소에 없었던 그 도마가 의심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또한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장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시작을 보게 되면, 21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다 이렇게 낙향하게 됩니다. 낙향을 해가지고는 옛날에 고기잡이 하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 이제 모여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밤새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그 수고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153마리가 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엄청난 수확을 이제 얻게 되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조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제 서두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제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따라와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셔서 그들을 다시 다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 전에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도를 위해서,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추적하셔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또한 이렇게 제자를 쫓아오시고 따라오셔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잠시 떠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때이건 상관없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낙심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주님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오늘날에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무슨 인생의 목적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3번 부르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너무 베드로가 낙심한지 근심한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로 다시 세워주는 정말 각별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여러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또 유독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세워주신 것,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하지만 유독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제자들을 또한 이 사도들을 또 이끌어가야 할 사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참 특권을 가진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제 사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제 하반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의 이제 해석 부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을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베드로는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전처럼 예수님께 막 확답을 드리는 말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죽을지언정은 아니지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의 이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맨 처음에 원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느끼는 그 순간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가능하시거든, 하실만하거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중요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믿는 사람들, 사실 그 영광을 우리가 더 먼저 원하지 이렇게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참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도 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송들이 있다. 그리고 이 찬송들을 잘 부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323장 어떤 찬송이냐면 짐작하셨겠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어릴 때에 그 교회 생활을 할 때는요,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이 찬양을 별로 그렇게 교회들마다 즐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삶보다는 우리가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형통한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하든지 현대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교회도 정말 부담 없이 좀 다니고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아주 기분 좋게만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성도님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떻게 보면 교회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교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뭐든지 세상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가지고는 막 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 그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거룩한 부담 없이 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하기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도 참 드려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좀 이렇게 좀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으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또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면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이 문제예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왜 돌이키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지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든지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 돌이킴은 좋습니다. 그러나 따르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따라야 되는데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썩 이렇게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별로 이렇게 원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간 돌아섰는지 돌이키는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봐서 돌이킬 수도 있겠고, 마음에 안 들어서 돌이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일 수도 있는다. 이게 다 두 가지 경우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비교의식이, 이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나만 죽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는 얼뜻 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하는 제자, 익명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는요,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그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가 뭐 하니까 이제 익명으로 해서 서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사실은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죽을지언정, 그 생각이, 자기는 실패해버리고 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법정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따라갔고요.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보면 그 모든 행동이 베드로가 봤을 때 요한이 참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으니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담겨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매우 강하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엄청난 시간에 정말 모든 이 제자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그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정말 이 베드로를 제일 수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요한을 보게 되는 이 휘청거리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 이 요한에게서 뭔가 좀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뭔가 잘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여기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오해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다. 어떤 죽음을 결코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또한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네가 보기에 그가 성공한 삶이고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볼 때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도권을 그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한을 보면서 휘청거리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바라보게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잘 되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대사명,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남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적, 비하적 판단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보면은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제 풀려나지요. 그 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행적은 이제 끝이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초대교회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클레멘트가 그 클레멘트는 이제 이 주후 1세기 후반에서 활동했던 그런 초대 교부입니다. 클레멘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 박해 시절 때에 그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이며 이제 역사가인데요. 3세기 중반에서부터 우리 4세기 이 중반에 그 이르는 그 활동했던 그런 초대 교부인데 그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바른 자세로 처형되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1년의 작품인데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로버트 테일러와 그 데브라 칼이라고 하는 주연이 나온 그 명화입니다. 그 영화의 그 원작은 폴란드 기자 출신이었던 생키비에치가 1895년에 저술했던 그 연재 소설인데요. 그걸 원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는 이제 로마 시를 이제 떠나가는 그 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명한 그 말이잖아요, 그죠?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기 위해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돌려서 로마에서 처형을 하게 된다, 처형을 받게 된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또한 그 신약 외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그 끝맺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 그 순교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11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오직 한 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기에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헤롯 왕에 붙잡혀 가지고 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사실은 나이가 들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기간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D.L. 무디가 어느 날 큰 부흥회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이 목사님, 이 전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있던 땅에 흙을 이렇게 한 줌을 쥐어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보일 때 손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 흙이 다 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이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한 줌의 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 처해진 이 환경과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은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아무리 인생에서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명예로울지라도, 건강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가? 모든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되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로 세워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여건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일의 삶이 막막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순간순간 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로 감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삶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한가운데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사명과 그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평안을 얻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